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다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네, 여러분께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 멈추시고 이거 내가 다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제 속을 건드리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네, 아버지는 이런 말로 칵 쏠 때가 있고, 그럼 이제 많이 아프죠. 아프면 저도 또 안 좋은 반응을 하죠. 화를 내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너 그러면서도 선교사냐? 그러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일정들이 막 몇 달 전에 잡히는 것도 있고 막 1년 전에 잡히는 것도 스케줄들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다툰 날, 어머니도 살아계셨을 때네요. 몇 년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저하고 뭐가 충돌이 있어서 부모님 둘이 한 편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편이 될 때 저하고 이렇게 다툴 때 막 언성 높이고 짜증내고 화냈는데, 그날 저녁 오래전에 잡힌 설교가 있어요. 와, 진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할까? 근데 뭐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러 가요.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이 그날은 또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자리에 딱 앉으셔. 그러면 꼭 느낌이, 너 우리 집에서 그렇게 그냥 신경질 냈는데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꼭 이런 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없었던 일로 하면서 설교를 못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백을 해요. 성도님들께. 오늘 아침에 여차여차 부모님하고 이렇게 다퉜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여기 장로님과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또 박수를 치시는데, 그런 거를 요약해서라도 고백한 다음에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그날 설교 마친 다음에 성도님들이 더 은혜 받았대요. 저의 그 고백과 제가 아직도 이제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이러한 모습에 이제 위로받고 격려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게 도움이 되는 걸 여러분께도 나누겠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중에 이제 화가 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저의 문제 중에 하나였고 아직도 아버지하고 충돌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화를 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확신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옳아도 굳이 화낼 필요는 없거든요. 상대방이 틀렸고 본인이 옳았지만 굳이 화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틀렸다고, 의견이 다르다, 틀렸다. 또 다른 게 항상 틀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부분도 있을 때가 있죠. 네, 옳다고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태도가 있을 때 화를 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내냐면 억울하기 때문에. 그리고 뭘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랑과 인정, 격려, 이런 걸 못 받은 사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수술을 마치고 아물지 않았으면 누가 건드리면 반갑다고 치고 허그해줘도 토닥거려줘도 반가워요, 아파요? 아픈 거예요. 왜? 이 아물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분한 사랑과 인정, 격려, 칭찬 이런 걸 못 먹고 살아왔으면,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거나 뭔가 무시하거나 할 때, 어른이 됐으니까, 어렸을 때는 당했지만 어른이 돼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누적된 게 있으면서 공격적인 성격의 스타일은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수동적인 성격의 스타일은 주눅됩니다. 그래서 기질에 따라 같은 시나리오 상황에서도 반응은 달라요.
공격적인 성격은 화를 내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치려고 하고, 수동적인 성격은 주눅 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죠. 자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아주 최극단적인 게 이제 자살이 수동적인 면이고, 최극단적인 공격적인 건 뭐예요?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위에 있을 때, 교만이 포함된 겁니다. 그럴 때 화를 내고, 또 두 번째는 제대로 사랑과 인정과 격려, 칭찬을 못 받은 사람은 마음이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도 아파하면서, 공격적인 성격은 아파하는 표현을 뭐로 내요? 화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모습의 치료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위로자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에 꽃다발 못 받은 사람 진심입니다. 저 그 후에 뭐 선보고 데이트해 보면서 그때 청년들 가르치는 못 받아봤던 꽃다발을 그 후에는 받아봤죠.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시들고, 또 친구들이 그거 장미꽃 또 거꾸로 매달면 뭐 마른 장미가 이쁘다 그러는데 먼지나 떨어지고. 근데 주님이 만드신 이 가는 데마다 있는 이런 나무들은 저는 정말, 특히 한국은 봄가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눈이 호강을 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주님한테서 받는 걸 자꾸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도 먼저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받은 사람으로서 문제는,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여자 청년들 중에는 별로 됨됨이가 안 된 형제한테도 교제를 하고 몸까지 줘요. 왜요? 뭐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남자가 그런 걸 요구하고, 뭐 너의 사랑을 나한테 확인해줘,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잖아, 뭐 우리 결혼할 거니까 괜찮잖아, 별난 말로 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 농락당하는 이 여자 청년들은 주로 보면 사랑에 배고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날까 봐 자기의 선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은 걸 사람들한테서 받으려고 할 때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성장 배경에서 특히 뭘 못 받으셨어요? 격려 못 받으셨어요? 잘했다라는 칭찬 못 받으셨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이런 품어주는 거 못 받으셨어요? 네, 저하고 동창입니다. 저하고 동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못 받았지만 그런 거 못 받은 사람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받았고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폰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한테 자꾸 받으셔야 돼요. 그럼 받은 스폰지는 이리 눌러도 사랑이 나고 저리 눌러도 사랑이 나는 거예요. 먼저 받으셔야 돼요. 남자분들 중에 제가 최근에도 뵀었는데, 어느 장로님인데, 제가 이런 분들을 정말 여러 명 뵀습니다. 주로 다 장로님들이신데, 주로 장로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억대 부자들이었어요. 네, 과거 분사입니다.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알거지들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평수 아파트에 살던 분이 월세에 삽니다. 장로님이. 왜 그랬어요? 거절을 못한 거예요. 뭘 거절 못했어요? 친구가 보증서 달라는 걸 거절을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증 서라 그래요? 서지 말라 그래요? 서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특히 잠언에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공통점이 뭐냐? 갑부였고 장로들인데 성경 구절들을 알았어요. 보증 쓰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 생각이 성경 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나이 의리. 그게 성경 말씀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죄죠? 교만의 죄죠.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래도 우리가 사나이고 친구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증을 안 서줄 수 있습니까? 망해놓고도 나한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직 정신 덜 차리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해야죠. 선교사님, 저는 그때 성경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친구 의리, 사나이 의리 생각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알거지가 됐네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친구로서 의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저는 하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장로님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기 생각이 뭐 위에 있어요? 성경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면 깊은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 친구에게.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 나라들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런데 다 저를 좋아할까요? 뭐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네, 다 저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씩씩하냐, 뭐 별난 말을 다 해요. 제가 노처녀거든요, 여러분. 제가 60이 훨씬 넘은 노처녀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노처녀로 이 나이 때까지 살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애해봤냐고요? 네,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얼굴 보세요.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대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보다 좀 나이에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분이, 아유, 선교사님은 남자하고 잠자리도 못 해보고 애도 못 낳았으니 인생의 그 쓴맛을 모르는겨. 그러면서 무슨 내적 치유할게요. 뭐 이래요. 무례한 거죠. 근데 그게 상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휘둘리질 않아요. 거기에 발끈하면서, 그럼 권사님은 애 맨 낳는데 어떻게 뭐 그냥 내적 치유 대신 하시지비? 뭐 이런 식으로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고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음성 들었어요. 확고하게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것도 확고하게 주의 음성 듣고 온 거예요. 저는 해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 분 앞에서 확고하게 살면 휘둘리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한테 그렇게 하대했던 그 교회에서 저를 또 통역해달라 그럴 때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냐가 나의 사역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대하더라도. 오히려 하대하면 상급이 커지는 것 같아. 주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내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가 옳다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있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배고픈 거예요. 마음이 고픈 거죠. 사랑과 인정 이런 걸 너무 못 받으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뭔가 억울하게 있어요. 나는 못 받았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억울함이 있으니까 사소한 것에 공격적인 성격은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네, 감사한 것은 이러한 분들도 이런 강의를 듣고 인지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말씀드렸죠? 인식 수준은 몇 프로? 5%밖에 안 돼요. 무의식이 95%예요. 많은 경우 이렇게 뚜껑 열리는 사람은 자기가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도 몰라요. 무의식이니까. 근데 이걸 파헤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께 우선 잠깐, 분노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우선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정을 관리하시고 절대로 뭐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세요.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럴 때 우리나라처럼 이 돈 때문에 관계 깨지고 친척끼리도 인연 깨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문화거든요. 서구하고 좀 그런 게 달라요.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누가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 돈 빌려달라 그런다. 최근에도 어느 장로님이 제 강의를 듣더니 쉬는 시간 때 가지고 소교사님 지금 강의를 들으니까 지금 아무개 친척이 지금 돈 이 사업 뭐 하는데 도와달라 그런데 안 되겠네요. 그냥 안 받아도 될 만큼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죠? 그 빌려줄 돈 다시 받을 생각하면서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돈 잃고 사람 잃어요. 그럼 누가 빌려달라 그럴 때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고 뭐 친척이고 그러면 뭐예요? 안 받아도 될 액수를 주세요. 못 받아도 될 액수를 주세요. 자네가 요구한 액수는 내가 못 빌려줬지만 내가 지금은 이만큼은 줄 수 있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돈 잃고 사람 잃어요. 그러면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 상담합니다. 자녀 하나도 안 낳는데 자녀 상담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에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부부들은 해도 너무했어요. 제가 이렇게 까놓고 노처녀라 그러는데 어떻게 부부관계 상담까지 나한테 와서 해. 남편이 뭐가 느리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래서 집사님 이런 거는 저한테는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그냥 큰 덩어리만 얘기하세요. 이런 분들 상담한다면 제가 막 귀를 씻어요. 쥐야 들었던 거 시켜주시옵소서. 근데 그들에게 도움이 돼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그래요. 선교사님 말한 대로 남편한테 해줬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이건 또 뭔 소리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저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분 한 분 앞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남이 뭐라 그래도 상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저 싫다 그러고 누가 저를 뭔가 하대할 때 상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저 사람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내면이 생기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안 좋게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왜 이래? 왜 당신 이래? 내가 뭐로 보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뭔가 삐딱하게 저를 대할 때는 저 사람 뭔가 아픔이 있구나. 그러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롭잖아요. 뭐 매번 누구라고 왜 나한테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래? 이렇게 싸울 일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강의에 드리는 내용이 사실은 이거 대학교에서도 심리학
전공했는데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고 대학원에서도 사실 이런 거 제대로 안 가르치는데 지금 이거를 사역한 지 근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되면서 다듬고 요약하고 해서 가장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좋아하셔야 되는데 가장 업그레이드 된 걸 여러분께 지금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제가 이 시점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세미나와 책들과 강의들을 들었는지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예, 억대로 가요 진짜로. 이 흐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뭐 야식, 제가 약식 얘기했더니 막 야식 먹는 게 문제다 이거 몇 분이 또 쓰셨고, 또 과자 먹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분 지금 몇 분이 계신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혼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네, 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영향을 줘요? 혼과 몸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혼이 또 어디에 영향을 줘요? 영과 몸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몸이 또 어디에 영향을 줘요? 혼과 영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 불임 부부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불임 부부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공 음식 많이 먹고 하니까 몸이 제대로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자연 음식을 젊은 부부에게, 아기가 안 생기는 젊은 부부에게 가공 음식 끊게 하고 자연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드시는 거예요. 상자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가공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거, 그리고 탄산음료도 아니고 물 아니면 차, 이런 걸 몇 달 먹고 마시겠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뭐만 바꿨더니 아기가 들어섰어요? 음식만 바꿨더니, 먹고 마시는 걸 바꿨더니 아기가 들어섰어요. 하지만 또 어떤 부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습니까? 영혼이 문제였어요. 영혼이 문제였어요. 8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가봤냐? 가봤대요. 남편, 아내 둘 다 검사했더니 의사가 뭐래요? 정상이래요. 아기가 안 생길 문제되는 게 없대요. 근데 8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의사는 뭘 봤어요? 몸을 봤죠. 그럼 몸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영혼 쪽으로 이제 문제가 가는 거죠. 이건 보이지 않는 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요? 살아온 배경을 물어봐요. 살아온 배경을 물어보면서 뭘 찾느냐? 걸림돌이 되는 거, 막힘이 되는 거, 영적인 장애물,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아기가 안 생기는데 몸은 건강한데 의사도 아무 문제 없던데 안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영혼의 문제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살아온 과정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랑이 먼저 얘기했어요.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람 얘기를 들을 때 또한 경청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거죠. 주님이 조개 문제다 알려주시니까.
근데 남편 쪽에서 얘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부인 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시작하다가 어린 시절 얘기를 나왔어요. 10살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그 당시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비디오, 음란물 비디오를 틀어준 거예요. 부모님 그때 집에 안 계셨고 10살짜리 애가 자기 친구들 한 서너 명을 집에 데리고 와서 비디오를 틀어준 게 부모님이 보고 간직했던 음란 비디오. 네, 이 여자분이 저를 만났을 때는 뭐 거의 30대 후죠. 근데 10살 때 친구 집에 가서 그 비디오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다짐을 하게 됐느냐, 알게 모르게, 질문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알게 모르게?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모르게 나는 부모에게 뭐다? 짐이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도 모르게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라면서 무슨 다짐을 하게 되느냐,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저런 거 하기 싫어. 저런 건 무섭고 징그럽다. 샥 다짐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났어요. 결혼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 남편이에요. 이 자매도, 여자분도 예수님 잘 믿어요. 애가 안 생겨. 의사한테 갔어. 아무 문제 없대. 근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얘기를 다 했는데 성령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방해되는 영적인 요소다. 뭐가 방해되는 거였어요?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저런 거 하기 싫어. 저 무섭고 징그러워. 그러면서 또 하나 다짐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 마음에 놀래면서 나는 뭐가 되기 싫다? 어른이 되기 싫다. 어른이 되기 싫다. 왜냐하면 그 음란 영상에서 어른들이 그런 거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난 어른이 되기 싫다. 그게 뿌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그 친구 뭐 하라 그랬어요? 비디오 보여줬던 그 10살 때 어린 시절 친구 뭐 하라고요? 용서 기도하라 그랬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 회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다짐했던 거. 나는 어른이 되기 싫어.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해서도 저렇게 징그러운 거 안 할 거야. 자, 그랬더니 제가 부부 생활을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아내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억지로.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됐어요? 아내의 몸은 누구 거다? 남편의 거다. 남편의 몸은 누구 거다? 아내 거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의무감으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내가 그래. 나 진짜 이런 거 무섭고 징그럽고 싫은데 성경에서 내 몸이 남편의 거라 그러니까 남편의 일하는 거 충족시키는 게 내 책임이니까 하면서 억지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거짓이다.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봤던 포르노 때문에 회개해야 될 건 어른이 되기 싫다고 다짐했던 거, 그게 잘못된 서원 같다. 영어로는 vow라고 불러요. 이 서원을. 그거를 깨야 된다. 그래서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른이 되기 싫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저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른입니다. 어른답게 엄마도 되고 싶습니다. 등등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부부에게 주신 이 애정 표현은 이거는 더럽고 징그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 주 뒤에 이 부부가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임신됐대요. 날짜를 계산해서 언제 잉태됐냐 했더니 우리가 그때 기도한 그 주에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재밌죠? 노처녀를 통하여 불임 부부에게 아기 낳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은 유머스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좀 전에 강의 드렸듯이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쓰신 분 중에 야식 끊기가 어렵다. 야식 드시면 얼마나 그게 불리한지 좀 아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야식 들면 뭐에 안 좋아요? 우선 식도염이 자꾸 생겨요. 식도염. 뭘 드시면 자꾸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게 생겨요. 야식 들면 또 뭐에 방해가 돼요? 잘 아시네. 아유, 뭐 이거 강의 안 해도 되겠다. 네, 깊은 잠을 못 주무세요. 왜냐하면 위가 자꾸만 움직이고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주무시니까 아침에 깨도 뭐 하지 못해요? 상쾌하고 개운하지를 못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살이 붙어요. 야식하니까. 그러니까 야식하면 깊은 잠도 못 자지, 아침에 깨서 개운하지도 않지,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걸리지. 이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도 야식하실래요?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언제 시작됐는가? 왜 그런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생각하면서 제가 뭐합니까? 절제하게 되고 또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저도 욱할 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주님을 경외하니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니까.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님, 마지막 때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무슨 거리가 없어질까요? 유혹거리가 없어져요. 시험거리가 없어져요. 누가 저한테 뭐 우통 벗은 남자 사진 갖고 유혹하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무슨 돈 갖고 유혹하겠습니까? 뭐 유혹되는 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누려요? 자유한 거예요.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수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저에게 술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한번 다툰 날, 얼마 전에 막 아버지하고 다투고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예요. 근데 저는 백종원 유튜브 너무 고마워. 그리고 또 엄마 손맛도 있던데 너무 이분들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선교사로서 정말 여러 나라 다니면서 또 열방대학,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거기 학교 식당에서 먹으면서 뭔가 제가 뭘 만들어서 뭘 생활할 필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 모시고 뭘 만들래니까 부엌에만 딱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뭘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백종원 TV 막 나오고 엄마 손 맞을 때 얼마나 잘 나오는지 거기에 재료 딱 써주고 순서 영상 나오니까 그거 따라했더니 어머나 너무 맛있어. 너무 신기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감탄해. 그래서 며칠 전에도요 제가 그 숙주나물 이렇게 볶았어요. 숙주나물 찌지 않고, 여러분 숙주나물을 이렇게 들기름하고 올리브유, 참고로 기름은 카놀라유, 옥수수 기름 다 버리세요. 다 독이에요, 독. 근데 이런 게 합법적으로 팔리는 게 정말 이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름을 사람들 먹게 파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드셔야 할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extra virgin olive oil. 그거 드시고 코코넛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그 세 가지 외에는 딴 기름은 부엌에 있는 거 버리셔야 돼요. 물론 들기름, 참기름 또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찬 온도로 뺀 거. 근데 아무튼 제가 그거 보면서 숙주나물 볶았는데
거기다 뭐 멸치하고 아무튼 하라는 대로 했어요. 거기다가 쑥갓도 섞어서, 이건 저의 창의력인 아이디어로 그냥 섞어보자, 비슷한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숙주나물하고 쑥갓하고 섞어서 이렇게 나중에 들기름 넣고 막 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먹으면서 감탄해. 와, 나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저희 아버지도 맛있다 그러면서 많이 드셨어. 많이 드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좀 남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물 볶을 때는 이게 이만큼 있는데도 이게 숨이 죽으면서 줄어들잖아요.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좀 남은 거, 그러니까 한 그릇 요만큼 남았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맛있게 드시고 맛있다는 말은 안 하시고, 맛있게 많이 드시고 맛있다는 한마디 안 하시고 많이 만들었다 이러시니까 제가 주니까 주님 정말 맛있게 먹고 맛있다는 남편이나 주세요 주님. 나 정말 정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투정을 부리면서 이걸 털어요. 여러분, 힘든 감정은 김치 담그듯이 담가 놓지 마세요. 먼지 털듯이 털어요. 우리 제스처 좀 쓸까요? 하나님, 저는 저의 마음에 상한 감정들 계속 털어놓겠습니다. 담그지 않겠습니다. 담그지 마세요. 담그지 마세요. 털어놓으세요. 계속 털어놓으세요. 어떤 분이 또 여기 쓴 건 식구들의 사랑 제대로 못한 거, 내 고집 주장한 거, 이런 게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비법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식구들 사랑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말씀하시니까 방언으로 들렸어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받으세요. 다시 한번 또 합시다. 손 들고, 주님,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계속 그렇게 나가세요. 계속 그렇게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때로는 예배 중에 주님이 막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숨이 막힐 것 같아. 저 데이트 해봤지만 단 한 번도 숨 막혀서 죽을 뻔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는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와. 그래서 제가 주님께 뭐라 그랬게요? 예배 중에 주님 막 사랑을 퍼부으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주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부으세요. 주님의 사랑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부으세요. 나 이러다가 죽겠어요. 저 연애하다가 다만 한 번도 자기야 나 그만 사랑해, 나 이러다 죽겠어 한 적 없어. 이래서 주님의 사랑이 세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맛보면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덮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제가 이렇게 준비된 신부입니다. 네, 여유가 생겨요.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아까 전체적으로 했는데 쓰면서 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쓰면서 하는 시간. 지금 어느 분이 여기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표정을 보여주면 내가 화가 난다 라고 쓰신 분이 계세요. 그거를 1번으로 쓰시면 돼요. 상황, 나를 무시하는 말이 뭐였는지, 그럴 때 나의 반응. 어떤 분은 지금 그걸 쓰신 거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내가 화가 난다. 그거를 1번으로 하시면서 다루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인생에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는 거 우리가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무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표정을 줄 때 내가 화가 나는가? 왜? 그게 언제, 그러한 나의 모습이 언제 시작됐는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내가 언제 처음 겪었는가? 추적을 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말투를 바꾸기 원한다 그러는데 그 상황을 보세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말투가 이랬다. 오케이? 1번이에요. 상황, 나의 반응, 나의 행동, 문제인식. 그럼 2번으로 가야 돼요. 내가 왜 그럴까? 나의 말투가 왜 그럴까? 여러분, 이 한국말이 영어도 그렇지만 한국말 특히 그렇더라고요. 이 억양에 따라 말뜻이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180도 달라져요. 아유, 예쁘다 하는 것과 아이고 예쁘다, 예뻐, 아이고 똑같은 예쁘다 표현인데 이 억양에 따라 180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투를 바꾸고 싶다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했어요. 그럼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할까?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그럼 마음에 뭐가 심겨져 있길래 그런 식으로 말투가 나올까? 나의 이런 모습이 언제 시작됐을까? 누구한테 처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은 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한 걸 닮아가면서 한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또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어떤 기도해야 돼요? 토하는 기도해야 돼요. 용서 못하겠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여기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이 주님과 독대하면서 토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계속 안 된다면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왜 용서를 못하는가? 왜 용서하기가 힘든가? 왜 용서하기가 싫은가? 그 이유도 파헤치면 되죠. 또 어느 분이 여기 썼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말이 억울하게 들려질 때 화가 난다. 자, 이런 분은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평가를 더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의 평가와 말이 그렇게 억울할까? 질문해야 돼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을까? 네. 해보십시오. 4번까지 좀 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체적으로 서서 했으니까 여러분 거를 하나씩만 하십시오. 상황 1번에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세요. 내가 왜 그럴까? 그럼 이런 거 같아서 그래. 그럼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건 또 왜 그럴까? 그러면서 계속 자꾸 파헤치는 거예요. 그 근원, 뿌리를 발견하도록 자꾸 파헤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비진리들이 많은 경우가 어린 시절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했을 때 많은 경우 그게 뭐 유치원 때, 그 전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때 와요. 성인이 돼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는 확률은 아주 극소수예요. 주로 어렸을 때 뭔가 본 거, 뭔가 들은 거,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대우해 준 거, 이런 걸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는 비진리입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 깊은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떠오르게 도와주십니다. 어느 분이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두통과 어지러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쓰신 분이 계시는데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거는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면 많은 경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또 하나는 이 걱정, 염려, 두려움 있는 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미처 모르고 미처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이 확고하게 믿게 되면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분은 하나님의 크기를 얼마나 작게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런 걸 성경을 읽으면서 더 배워나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가공 음식 같은 거 자꾸 드시고 탄산음료 드시면, 그리고 설탕 들어간 음식 많이 드시면 그런 것도 이제 뇌에 영향을 끼쳐서 두통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냥 성경만 봐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도 자꾸 먹어야 되고 가공 음식 말고 주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 식품들을 드셔야 합니다. 자, 여쭤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용서와 회개 이런 거는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나 용서 못해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런 걸 충분히 갖지는 못한 걸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과 독대하고 옆에 누가 들을 사람 없을 때 토하는 기도를 실컷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그 청년의 남자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 용서 못한다고,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 용서 못한다 할 때 실컷 용서하기 싫다고 말해줬을 때 실컷 하고 나니까 씩씩거리면서 에이 뭐 용서하죠 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 털어놓으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게 25분씩 했는데도 용서 못하게 했다는 분을 제가 만날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으로 아무게 용서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입술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거 위선 아니에요? 아니요, 위선이 아니고요, 시작이에요.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한다고 고백하는 건 위선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거 혼돈하지 마세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한다고 말하는 건 위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의 시작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싫어도, 저는 우리 부모님 몇 번 용서했는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없어요. 수도 없이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또 밉더라고요. 그럼 또 뭐예요? 또 용서하고. 셀 수 없이 용서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길 때까지, 축복할 때까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4번 진리까지 뭔가 쓰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실래요? 4번 진리까지. 몇 분 되시네요. 오케이. 조금 더 시간 가지시죠. 4번까지 쓰신 분 손 들어 주실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을 거의 안 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기를 손 들면 나오라고 발표하라 그럴까 봐 손 안 들었대. 그래서 제가 이럴 수가.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손 들면 4번까지 했어요, 나오세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이럴 줄 알았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자, 어느 분이 써주신 것 중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거절감, 운전할 때
올라오는 화나는 감정, 비교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이제 여러 가지 쓰셨죠.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이거 쓰신 분은.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안정감, 영어로 표현하면 security, 거기에 대한 자기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거기에 대한 확고한 안정감이 있을 때는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비교할 때는 뭔가 열등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비교합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절감이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 잠깐만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 하실 분 하세요. 시간 좀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우리의 모델이고 본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본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합니까? 이거는 비진리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 가지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가졌더라면 저는 뭘 못할까요? 저는 설교 강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강의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이단이래요. 제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더니 저더러 세대주의 이단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대체 신학을 배워가지고 제가 시편 120편 6절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저를 이단이라 그러면서 저의 모든 영상 그 교회에 있던 거 삭제시켰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우울해져요? 천만에. 오히려 더 하나님, 저는 주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델이 되게 하세요. 주님이 무시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무시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무시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시당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인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무시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시를 당해도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것 갖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또 같이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아멘. 어떤 분이 쓰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저는 정말 제가 아까 그랬죠. 숨 막히게
죽을 줄 알았어요. 정말 숨이 막히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계속 기도해 왔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어느 날 예배 중에 그냥 확 부어주시는데 진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숨 못 쉬는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그 희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인데 숨 막히게 좋은 희열이에요. 근데 죽을 것 같아. 그걸 맛보거든요. 구하세요.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지 않는다고 쓰신 분 구하세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믿어졌다고. 그래서 막 냉면 국수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제 머리 굴려서 믿어졌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예요. 구하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피로 만든 음식 먹지 말라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저 이해 안 돼요. 근데 안 먹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니까.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주님이 뭘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건 다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 거꾸로 주님이 하라는 건 다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말라. 왜? 알거지 되니까. 음란물 보지 마라. 왜? 그거는 참된 하나님이 주신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 아니니까. 제가 어느 분 또 음란물 쓴 게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그 허기짐을 가짜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기짐,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뭐로 대체하는 거라고요? 가짜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물이에요. 그런 게 혼종관계고요. 말씀드렸잖아요. 혼종관계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애가 생기면 주로 남자들이 뭐 하라 그래요? 지우라 그래요. 근데 지우는 게 아니죠. 죽이는 거죠. 그렇게 무책임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종관계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생겨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기가 생기면 혼종관계에서 갈라지고 낙태하면서 살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는 아기가 생겨도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더러 하라 그럴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한 거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 좋으신. 그래서 여기 아까 좀 전에 인정받을만 거절감 등등 이거 쓰신 분, 이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분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과 이러한 걸 제대로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분이에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가 충족시킬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친구처럼 대하시고 좋은 아버지처럼 대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이 형식적인 루틴 종교로 대하시면 안 돼요. 친구로 대하시고 좋은 아버지로 대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신 분들이 하나님한테 이걸 받으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 자체가 독특하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독특한 존재이니까. 여러분의 지문과 홍채가 다 그걸 다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이 그런 걸 설명 못하는 거 아시죠? 진화론은 왜 사람의 목소리가 다 다르고 왜 지문이 다 다르고 눈이 다 검은 것 같은데 홍채가 다 다르고 이런 게 설명이 안 돼요. 진화론은. 근데 성경에서 이게 설명이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진화론이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목소리가 다 다른지. 아무리 성모대사를 해도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그 FBI 사무실 같은 데 가가지고는 나야? 그럼 문이 딱 열려요. 아무리 성모대사 가서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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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해도 문 안 열려. 안 열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눈, 홍채, 여러분의 지문.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거 지문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80억 인구라든가. 그런데 요 작은 사이즈에 이게 다 달라. 나 이런 거 너무 신기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대박 멋있어. 아니 이 작은 공간에 지금이 80억 인구라 그러지 그 전에 살았던 사람 포함하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다 포함해서 이 작은 공간이 디자인이 다 달라. 신기하지 않아요? 이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 앞에서 자꾸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비교 안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속 흡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흡수하세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4번까지 뭔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봤죠? 와, 제가 지금 와 그러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루에 초스피드 이렇게 하면서 손 드시는 분이 계신 거 이거 진짜 이거 예외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거는 또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우선 요거 한마디 더 할게요. 지금 아무튼 누가 머리로는 용서되는데 마음으로 용서 안 된다. 또 이것도 이런 거 쓰신 분 계시는데, 머리로 용서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없어요. 머리로 용서가 되는데 마음으로 용서 안 된다. 예,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나 마음으로 용서 안 됩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등등등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세요. 실컷 그렇게 하신 다음에 끝에 가서 그러세요. 하나님 나 마음으로 용서 안 되지만 우선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세요. 그것이 며칠이 걸리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또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거 쓰신 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걸 기억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걸 믿는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게 돼요. 사랑도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걸 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돈 주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주죠. 우리는 가진 걸 주게 돼 있어요. 그것도 용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마음으로 안 되신다고 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걸 기억하시고, 또 용서하기 싫다는 건 솔직히 털어놓으시고. 제가 이 몸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분을 우선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시기를 추천할게요. 이미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계호 교수님 적극 추천합니다. 이분은 따님이 유방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따님이 유방암으로 수술받아서 나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재발해서 사망했어요. 왜 재발했을까요? 네, 음식을 안 좋은 걸 그냥 분별 없이 먹은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알게 되면서 완전히 사람들 살리려고, 자기 딸은 음식 잘못 먹어서 유방암 수술했는데도 몇 년 뒤에 결국 재발해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살리려고 음식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이계호 박사님. 또 한 분은 미국 박사님인데, 정말 이분은 음식으로 ADHD를 고쳐요. 여러분, 요즘 ADHD 산만한 애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뭐하고 연관돼 있다고요? 음식하고 연관돼서.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만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영혼, 몸으로 구성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박사님 강의가 참, 이번 미국 박사님이고 뉴욕 베스트셀러 저자이신데, 요즘 유튜버들 너무 고마워. 이걸 또 한국말로 어떻게 또 번역까지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사님의 이름만 한국말로 적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고맙다. 마크 하이먼, 영어로는 마크 하이먼, Dr. 마크 하이먼인데 한국말로 마크 하이먼 검색하면 이분 강의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안에서 강건하셔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이 당뇨, 고혈압 거의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약 드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여길까요? 당연히 여겨요. 그건 당연히 여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히 여겨요, 목사님들 중에. 그리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저 노처녀 몸 아프면 이마 짚어주는 남편도 없고요, 물 떠다 주는 남편도 없고요. 몸이 아프면 굉장히 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면서 돌아가시는 걸 한 2년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5년 전부터 비타민 먹기 시작하고 5년 전부터 음식을 바꾸기 시작했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있고 제가 있어서 수발을 들었지만, 저는 나이 들어서 아프면 누가 수발을 들 거야? 주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어떤 분은 저한테, 선교사님은 예수님하고 결혼하신 분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2명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주님? 그냥 내가 여러 명 달라 그러지 않는데 솔로몬한테는 그렇게 여러 명 그렇게 하시고, 난 한 명도 안 주고 뭐야? 그래서 제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분 강의를 여러분 공짜로 명강의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듣고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ADHD, 마크 하이먼이 초등학생 ADHD인데 보통 의사한테 찾아가면 뭘 줘요? 약을 줘요. 약에 부작용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마크 하이먼 박사님은 그 ADHD 때문에 얘가 교실에서 쫓겨났어요. 선생님이 얘를 쫓아냈어요. 얘 때문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런 애한테 탄산음료 끊고, 과자, 설탕류 끊고, 음식 좋은 거, 당분은 과일로, 이러면서 2달 지났더니 ADHD가 완치돼 버렸어요. 놀랍죠?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
콜라 사이다 너무 좋아하지 마. H2O가 좋은 거야. 물. 그래서 몸에 대한 거는 이 두 분께 여러분 추천하면서 꼭 들으시고,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혹시 다시 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의 이 규격이 달라질 걸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돼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너무 3번 연속 이렇게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애들까지 동참해주고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부탁은 적으신 건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여기 놔주시면 감사하고요. 빈 종이는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독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속삭이는 거, 여러분 주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으로도 말씀하시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좋은 영화 유튜브에,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래전 영화입니다. 영어로는 It's a Wonderful Life, 흑백 영화예요. 근데 한국말로 제목이 번역된 게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멋진 인생. 이게 1940 몇 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태어난 거 감사드렸고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저를 낙태하지 않고 저를 낳아주신 거, 이 영화를 보고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영화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기호 박사님, 마크 하이먼 들으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